이 새벽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곳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 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이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인 맹인들이여 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을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을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공격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5번 이상 공격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공격을 잘 막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했다라고 2절부터 4절까지 지적하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행하는 모습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보이기는커녕 말만 앞세웠습니다. 많은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웠지만 자신은 손가락으로도 하나라도 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식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5절에 보게 되면요, 기도할 때 이마나 또 왼쪽 팔에다가 붙였던 경문을 더 크게 만들었고, 이 경문은 네모 사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신명기 6장 말씀이 들어있죠. 이것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겉옷의 네 귀에 장식으로 달았던 옷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크게 하여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 될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명예욕과 교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그들은 잔치 자리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또 랍비, 선생님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장과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백성들 위에서 존경받기를 원했고 스스로 지키지도 않는 온갖 계명들을 설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자세는 한마디로 겸손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 안에서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감에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고백이 넘쳐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이들에게 화가 불가피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보다 금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제단보다 그 위에 있는 예물이 더 귀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내 마음의 성전에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고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노라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3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죠. 장식장에 놓여 있는 여러 장 가운데 차나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겉모양을 보며 잔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좀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잔을 꺼내겠죠. 그런데 그 잔을 들여다봤을 때 안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다면 겉은 아름답지만은 그것을 또 차를 마시는데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겉은 화려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불결하고 방탕한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눈먼 바리새인들아 먼저 너희 잔 속을 깨끗이 해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잔을 들여다 보셨을 때 깨끗하구나, 이 잔에 물을 담아서 내가 마셔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잔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할 때에 7가지 화 또는 저주를 선포하시죠. 이들의 신실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요, 화 있을진저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세 번째 화와 네 번째 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게 되면 더 큰 지옥 자식을 만들어가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5절에서 28절을 보시면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의 외식적인 생활에 그것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죠. 자, 29절에서 36절까지는 마지막 7번째 저주가 선포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우리가 예전에 살았으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너희들은 더하다라고 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보이지 않게 예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7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 유대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요, 회개할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었을 때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